할렐루야. 2020년 12월 20일 GMC 선교방송 10번째 시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constantly pray. In everything, give thanks to the Lord,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그동안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only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5대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것 같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5장 17,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오늘은 그 네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또는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니면 노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해서 과연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은 그야말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꼭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변함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몇 가지로 중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바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기간에 그 고린도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정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1차 선교 때에도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고니아나 또는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정말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정말 그 죽을 위기에 버텼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 해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버렸는데 또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또한 이 2차 선교도 실상 바울이 그 빌립보 16장 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야말로 옷을 벗기고 구타하고
감옥에 쳐놓고 떠나서 16장 24절에 보면 그 쇠사에서 착고에 매임을 당하는 이러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또 풀려 나와서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그곳에서도 또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베레아까지 쳐들어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쓸쓸히 그 아데네로 가서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이 고린도의 지방에 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기간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18개월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고린도 오기까지 또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기까지 정말 바울의 그 환경은 그야말로 아주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참 모진 고문을 받고 또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쳐놓고 끊임없는 이러한 그 핍박 속에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바울의 현재 그 입장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몇백 배 편안하고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발견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분명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추위가 여러 가지 그 나쁜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육적인 내 어떤 그 욕구, 육적인 내 요구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많아요. 과연 우리가 나의 환경은 이런데 과연 우리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나쁜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 나쁜 어려운 그 핍박과 그 괴로운 그 순간이 그에게 닥쳐왔지만은 그러나 그는 분명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또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한 육체적인 내 육신의 어떤 그 필요의 요구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그런 육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구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를 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또 물어보는 또 하나의 그 다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과연 여러분의 기도에 100% 응답받는 사람을 손들어 보라 그러면은 정말 아주 극소수입니다. 네팔이나 인도 지역에 가면은 그 딱 두 사람, 네팔에서 한 사람, 또 인도에서 한 사람,
수천 명을 그 제자 훈련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과연 100%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손들어 보라면 다 두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참 목사님보다도 또 전도사보다도 그 목사, 사모 두 분이 이렇게 참 100%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당당히 손을 들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과연 100%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라. 그럼 내가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우리가 구해서 응답받을 때 우리가 참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물론 영적인 그 신앙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이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때 그 응답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받는 그 축복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코 응답해 주시기라 약속했는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기도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고, 또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이렇게 신앙의 좌절이 오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연 내 기도에 100% 응답받는 이 비결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6가지 그 명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도 100%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 분명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6가지 명령,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그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위선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니.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그 위선적인 기도, 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겉으로는 페인트 칠을 했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상황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그 위선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중심의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그 6절에 보면 뭡니까? 너희들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은 주님과 나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용한 곳에 그 은밀한 데 계신 그 골방 기도, 이것이 과연 응답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가서 마태복음 6장 그 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했으면 또 리핏 다 반복하고도 반복. 하나님 귀가 먹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벌써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는 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중언부언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더 나가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구한 것은 너희가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응? 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크고 작은 모든 그 기도의 문제, 과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형제간에 그 혐의가 있으면 다 용서해주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또는 이웃간에 또 성도간에
이렇게 서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올 때 먼저 형제간에 이렇게 화해할 건 화하고 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어요. 먼저 사랑관에 이런 거 다 깨끗이 풀고 다 용서해 준 다음에 와서 기도하고,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들이 그 원망, 낭망하지 마,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그 과부가 그 재판관에 자기의 원한을 호소할 때 자꾸 간청하게 될 때 마지막에 그 재판관이 들어주시되, 이 악한 재판관도 너희들이 계속 구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천부인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원망하거나 이런 불만하는 이러한 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그 6가지 명령,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야말로 그 100%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021년을 눈앞에 두고 기도에 많은 그 제목들이 있는지를 압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6가지를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그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 신앙이 더 활기를 차고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 그 4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이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이러한 그 축복의 놀라운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놀라운 기도의 축복의 열매들이 이제 2021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새로운 2021년도 희망과 아버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축복의 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족한 종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귀한 선교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2021년도 온 회원들이 정말 100% 기도의 응답으로 더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